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42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은혜를 입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한 지혜와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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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수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도전 앞에 직면해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배움과 또 경험한 것 안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으로 능히 대처할 수 있었던 어려움과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요, 도저히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마치 캄캄한 깊은 동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도 많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전혀 영적으로 감을 잡지 못하고요, 그저 답답한 심정으로 정체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4편의 제목을 보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요, 다윗 시대에 성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이었기에 오히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요, 본서의 문체와 또 사용하는 단어와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본 시의 저자가 고라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요, 10분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왕궁에서 쫓겨나 급하게 피난길을 떠나던 다윗에게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오늘 42편,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편 42편의 내용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때로 겪는 실제적인 상황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급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시편 기자, 즉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지금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매일 슬픔과 그리고 고통의 눈물을 음식으로 삼고 지내고 있다라고 그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망적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본시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요, 절망 속에서 탄원만 쏟아내는 그런 시가 아니라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훈적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인 다윗의 고백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맞닥뜨려 있는 동일한 절망과 때로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서 진정한 산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 또 다윗의 진솔한 그 고백과 권면을 통해서요, 다시금 우리도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새롭게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 앞에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의 어려움과 그의 절망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다윗은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압살롬의 반군이 궁전 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요, 죽음에 대한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몰려오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에 조급해진 다윗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침착과 담대함을 보여야 될 왕으로서요, 지금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조금도 숨기지 못한 채 압살롬의 칼날로부터 속히 도망치자고 신하들을 중용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겨우 급하게 도망쳐서요, 피난 나온 그 길 가운데 조금은 안전한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다윗의 일행에게 갑작스럽게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나아가고 있는 피난길에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조롱과 저주의 말로 왕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들의 모반을 통해서 피난을 간 것도 너무나 비참한데 그 피난길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 중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요, 다윗을 비난하고요, 그에게 저주를 쏟아내면서 돌팔매질할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참담함과 또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는 시편 42편 9절을 통해서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을 그대로 시에 옮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다윗이 느끼는 절망은요,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비참한 피난길에서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를 크게 절망케 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침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나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더욱 그 스스로를 깊은 절망과 좌절로 이끌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일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 앞에 놓여져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찾아온 너무나 참혹한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그저 마냥 넘어져 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기 위해 그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또한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찾아 다시 한번 산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있는지, 첫 번째, 다윗은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요, 더욱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 소망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그가 지은 시를 통해서요, 그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슴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목마른 가운데서요, 간절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갈망이라는 단어의 잠시 그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갈급하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막이나 광야 안에서요, 물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그런 사슴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마음에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무엇인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살 소망을 얻을 수 없은 그러한 살아갈 힘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깊은 열망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물 없는 광야에서요, 마르고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 물을 찾듯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편 42편 2절에 다윗이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요, 생명과도 같은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모두가 물질적이고요, 또 세속적인 것들로 인한 심한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온 이 영적인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적인 해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갈망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첫 시작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결단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삶과 그리고 그 신앙의 첫 걸음이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한다?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시고요, 그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깊은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산 소망을,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온갖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시작할 때 그 갈망은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최고의 소망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그의 삶의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을 때 그 갈망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갈망보다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더욱 충만하게 선포되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그분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그의 선하신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갈망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불안한 마음으로 이끌기도 하지만요,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참된 소망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요, 그 갈망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한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과 응답이 되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세우게 되는 동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소망의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요,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찾는 여정 속에서 참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두 번째는요, 다윗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그 믿음이 산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중심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지혜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느 때는 개인적이든 또 어느 때는 그 고난이 가족적이든 또 어떨 때는 사회로부터 오는 고난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요,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묻게 하는 진지한 마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의 열매를 향해서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향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어디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단순하게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요. 그 인내는 결국 소망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단지 고통만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요, 더 깊은 신뢰를 갖게 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더 깊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은 그 소망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져서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세 번째는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그의 생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과거에 내가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이 어려웠을 때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그것을 다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서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생애에 깊은 낙심이 찾아왔을 때에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사엘 산에서 자신을 도우셨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는 가운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지금 이 험난한 피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과거에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간증으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 시기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은 그들의 행진 속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생각과 경험으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은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돌아보는 것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에 더 큰 소망을 잡고 나가는 이 중요한 길에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7편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자신을 신실하게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을 뛰어넘어서요, 또다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요,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지금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여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큰 소망의
첫 발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고요, 믿음으로 더욱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힘있게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돌아볼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향해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달려갔던 다윗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요, 다윗과 같이 절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갈망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층 더 끌어올려서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또 한번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